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뜻하신 대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단순히 한 전쟁의 끝을 정리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하는 당신의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은 어떤 기초 위에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에 재도전하여 승리한 사건의 그 끝부분은요,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공동체로 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는 그때까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것도 그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때의 감정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무너뜨린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때처럼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아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믿음, 이 순종하는 것은 변함없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그 앞서 교만과 자만으로 그렇게 패배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탐하게 사람을 또 여호수아가 보냈는데요, 돌아온 사람들 그래, 이 성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올라가는 그 불편함은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패했지요. 물론 아간의 그 범죄한 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만했습니다. 이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바로 자리입니다. 두려움이 스며있는 그 바로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철저했습니다. 먼저 26절,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27절에 노략물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백성들이 취하게 됩니다. 아간이 욕심냈던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29절에 보십시오.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저녁 때까지 두고 해질 때 내려 시체를 성문 어귀에 두어 큰 돌로 그 무더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어떻습니까? 당시 풍습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법을 지키는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잔인하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내 말에 순종할 거냐라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승리의 순간이고요, 일이 잘 된 후입니다. 또 일이 안 될 때에도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꼭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아이성 전투를 분명히 알게 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과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어떠해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승리한 것, 그 승리를 맛본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실패와 낙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라. 네 실패한 것도 그것 바라보고 멈춰있지 말고 정진하라. 내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너는 오직 내 말씀대로 하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며 말씀대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남은 날들은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갑니다. 자, 전쟁 직후라면 어때요? 보통은 군사적 재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똑똑히 보았거든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은 순종할 때 무너뜨렸고, 하지만 아이성은 우리의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아간의 욕심도 있었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될 때 실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분명히 똑똑히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이제는 우리는 승리하는 민족이 된다. 우리는 진정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명령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목전에서 그 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하며 삶의 중심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은 오늘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저 스쳐 지나치듯 듣고 문제 해결만을 바랄 때 그저 복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요, 어때요? 돌에 새겨져야 할 만큼 우리 인생의 매우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돌에 새겨서, 아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알며,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주님이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물음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을 먼저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바라십시다. 그래서 돌에 새기는 것은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왜 돌에 새기는가? 이것은 우리의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앞서 여호수아 4장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땠습니까? 요단강의 그 중심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볼 때 이 자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벌써 3300년이 넘어가는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이 사건들, 이 은혜를 대대로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오직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낸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8장 33에서 35절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보십시오, 본토인과 이방인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아이나 모두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무리 전체가 코람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국적을 초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와 신분 또 배경도 초월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지요.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말씀 앞에 차별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네요. 저주의 말씀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축복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것,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받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역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까지. 기독교 SS에서 우리 공부한 부분이 있는데, 땅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땅 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땅 끝이요. 여러분, 지구를 이 자리에서 한 바퀴 돌게 되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최대치로 놓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가 다 금메달 따겠습니까? 어차피 내 실력은 안 돼 라는 꼴등하는 그런 선수가 대충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겠지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목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게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면 가정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어떠한 실패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실패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어떤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패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우리에게 실패자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이 아직 우리 손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정진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발산에서 말씀을 새기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며 말씀대로 마무리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돌에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듣게 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욱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정직한 믿음으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자녀들과 오늘도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지와 목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생명 살림에 동참하는 전도대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